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매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부터 먼저 보이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주간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로 가정을 돌아보며 또한 가정을 사랑하며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일가 친척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며 격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좋은 교회 하나쯤 있어야 하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달려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주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재정으로 상황으로 연약할 때가 있으나 주님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의지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약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강함을 기억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신도진 집사님 또 이현희 집사님 이동욱 집사님을 당신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들이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모든 교회들과 사역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곳에서마다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지나온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교회들마다 주님 여러가지 열매들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가 오직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계절이 바뀌어지는, 그죠? 저한테는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그래서 이제 더운 계절이 되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긴팔이랑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넣고 반팔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그게 아마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저만 그렇습니다. 모든 남자분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저는 그렇게 좀 나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계절의 변화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하고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5월달은 집회도 계획되고 세미나도 계획되고 하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분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자유하는 새벽 설교라는 제목으로 설교 세미나를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하루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만든 디자인에는 그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양해하시고, 그죠?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6월 4일에 투표일 그 다음 날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거와 함께 다른 세미나도 좀 더 본격적으로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더 열심히 애쓰고 또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낭비에 대하여, 낭비긴 낭비인데 좋은 낭비에 대하여 그렇게 주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거룩한 낭비 이런 말을 쓰거든요.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좀 더 삐딱하게 좋은 낭비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네, 낭비란 무엇인가? 네, 낭비란 무엇인가? 네, 낭비는 물결칠 낭과 쓸비자가 합쳐져서 물을 퍼 쓰듯이 재물을 함부로 쓰는 것이 낭비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낭비는 세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보이는 낭비, 그죠? 물질이나 또 체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쓰는 게 눈에 보이는 낭비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좀 관심이나 또 뭐 감정, 이런 것들, 또 재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력의 낭비. 요게 이제 재능과 관련된 거겠죠. 능력의 낭비가 있다. 이렇게 세상의 낭비는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세 가지 낭비를 이렇게 그림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낭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 그 다음에 능력의 낭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낭비를 좀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해본다면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낭비를.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쉬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면 그 1시간 정도를 내가 좀 의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의식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그냥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인지하고 의식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매듭짓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취미 활동 이런 것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덕분에 잘 쉬었다 이렇게 좀 내가 말을 함으로 내 스스로가 이 모든 시간들을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후회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후회로 마무리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계획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와 같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낭비도 그냥 내가 하는 똑같은 걸 하지만 그냥 내가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의도하고 의식하고 매듭지음으로써 그 낭비가 좋은 어떤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눈에 보이는 낭비,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 그 다음에 능력의 낭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좋은 그런 좀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낭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움이 되는 낭비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낭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똑같이 낭비긴 낭비인데 그죠? 아까는 낭비하지 말자 그랬다면 지금 이제 낭비긴 낭비야. 그런데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낭비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지 않은 낭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도움이 되는 낭비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그 표현으로 뇌가 생산적 활동을 멈추고 쉴 때에 그죠? 내가 막 머리를 굴리고 뭘 하다가 내가 멈추고 쉴 때에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나거나 스트레스가 풀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움이 되는
낭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그죠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는 계속 뭔가 뭐 시간은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낭비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 안에서는 다 좋은 낭비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좋은 낭비에 대하여 그렇게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좋은 낭비만 있을까요? 예. 왜 좋은 낭비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낭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죠? 돌아온 탕자가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헛으로 썼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죠? 만약에 그렇게 낭비를 하지 않고 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이제 성경이 꼬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탕자가 낭비를 했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지만 오히려 그 낭비가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면 이것은 오히려 그래서 낭비긴 낭비지만 결국은 돌아왔기 때문에 좋은 낭비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옥합을 깬 여인도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 허비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그죠? 그렇게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낭비, 나쁜 낭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좋은 낭비만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요.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처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은 읽지 않겠고 나중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 엘리사에게 12 그 결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12결의가 총 24마리 그죠? 한 결의 두 결의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그러니까 한 마리가 보통 요즘 우리 시세로 치면 뭐 1,00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한다면 제법 부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소를 다 고기를 잡아서 삶아서 자기들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엘리야를 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로 치면 정말 정신이 나간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때에 온전한 순종, 완전한 낭비를 하고 엘리야를 쫓은 것입니다. 돌아갈 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가다가 엘리야가 야 너 제대로 안 되겠다. 너는 땡 탈락이야. 그럼 돌아가서 다시 소를 가지고 키우고 그 정도 재력이 되는데 오늘 이걸 싹 다 버리고 싹 다 내려놓고 그죠? 낭비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안에서는 다 좋은 낭비만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간과 생활을 보면 우리는 때때로 참 그 낭비와 또 허비에 시간을 많이 쓸 때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보면 참 빠듯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재정도 빠듯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빠듯합니다. 그래서 좀 낭비하지 않고 좀 이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일을 하고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저도 들다 보니까 쫓기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바로 그런 낭비조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는 다 좋은 낭비였고 좋은 낭비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지금 이번 5월 달에는 그 학교 월요일 화요일 가는 거 빼놓고는 다 지금 취소되고 연기되고 해서 거의 지금 한 달 내도록 뭐 말 그대로 진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내 마음에 불안도 생기고요. 또 어떻게 내가 좀 목사님들을 좀 찾아뵈야 되나, 예전처럼 다시 또 열심히 달려야 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다 벌써 일주일 확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앉아서 설교 정리만 하다가 하루를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내가 마음을 먹을 때 이게 바로 이 낭비에 대한, 좋은 낭비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들,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막 거의 허비하다시피, 또 목회자는 또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일주일 단위로 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로 살면 한 달이 30일이고 여유가 있는데, 이게 일주일 단위로 살면 4번만 지나면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마치 지금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은,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 심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우리 집사님 전부 다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루 잘못 보내는 것이 다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성경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탕자가 전 재산을 버린 것조차도 좋은 낭비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좋은 낭비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낭비의 방법을 찾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낭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좋은 낭비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낭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낭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좋은 낭비의 방법을 좀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낭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 좋은 낭비입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싸 그럼 뭐 나도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뭐 상관없겠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낭비를 좋은 낭비 되게 하는, 역시 우리의 헌신도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좋은 낭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낭비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낭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낭비 중에는 나 중심의 낭비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낭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낭비 되도록 우리는 바꾸는 방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좋은 낭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낭비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그 문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주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들어와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씻어준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입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다. 실제로 했다는 어떤 보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 중심의 낭비일까요? 그것은 나의 성품, 나의 감정, 또 내가 받는 어떤 나의 감동, 그 다음에 나의 선입견,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나 중심의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적절한 낭비의 모습을 가지고 많이들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일인데, 그리고 주님의 사역인데, 그 다음에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좋은 일인데,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되는 그 낭비가, 그죠?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시간을 쓰면 좋은 낭비고, 주님의 사역에 내 재능을 쓰면 좋은 낭비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낭비도 다 좋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으로 낭비를 하더라도 다 좋은 낭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역을 하는 감동이 나에게서 출발되어졌다면 그것은 때로는 좋은 낭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생각에 아니 아까까지는 다 좋은 낭비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탕자가 허랑방탕할 때에 그거 주님 생각하고 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돌아온 것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그 뒤로도 그렇게 허랑방탕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그 모든 낭비는 다 좋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사역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산다고 다 좋은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을 때에 좋은 낭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무엇이다. 교회 하는 게 좋은 낭비고 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쁜 낭비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든 사역을 위하든 집을 위하든 모든 것을 할 때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록 이것이 딱 정확하게 규명해서 이거야 저거야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봄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더 좋은 낭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방법,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는가, 뗐는가 떼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일들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낭비는 기억하고 행하는 낭비가 바로 좋은 낭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낭비는 기억하고 행하는 낭비가 좋은 낭비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어쩌면 앞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좋은 낭비 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기억했습니까? 누가 우선이 될 것인가? 누가 위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좋은 낭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부터 기억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서 내가 실천할 말씀을 찾고 또 실천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낭비를 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다면 하자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자유하는 새벽 설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그 새벽 설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 100편까지 지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을 정리하다가 내 마음에 든 감동이 그거였다는 거죠. 아, 지금 이렇게 쉬는 시간, 비어있는 시간에 내가 그 시편을 다 준비해보자. 한 권을 다 준비해보자.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도 급하고 내가 좀 쫓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분에 저에게 주신 감동은 시편 150편까지를 다 완성해보자.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얼마에 목사님들께 드려야지 아니라 이번에 이거는 자유하는 새벽 설교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무료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150편. 설교 150편을 다 무료로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감동도 같이 왔습니다. 어쩌면,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시간도 진짜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자칫하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내가 또 더 다른 아이디어를 쓰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 의미 없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낭비가 될지라도 좋은 낭비가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할 것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주님의 감동을 좀 따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낭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낭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좋은 낭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옆에 뭐가 떴죠? 네, 그래서 좋은 낭비는 성경 말씀을 항상 앞에 두는 낭비, 이것이 좋은 낭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앞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묵상과 깨닫는 것과 이런 것들을 내 앞에 항상 두도록 하는, 그죠? 그런 낭비가 되게 하는 낭비, 그것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낭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낭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하는 이 낭비를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좋은 낭비가 될지 나쁜 낭비가 될지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게 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게 진짜 좋은 낭비고 나쁜 낭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낭비에 대한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지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낭비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방법과 방식을 따라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내가 기억하는 자리에 두는 이 모습과 행동이 우리 하는 모든 낭비를 좋은 낭비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는 이 행동과 결정과 판단과, 그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낭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나의 감동과 내 어떤 막 듣는 거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전사님이 상담을 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뭐 얼마나 많이 들어주시고 막 꿈에 뭘 봤다 뭐 아주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그죠? 그거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음성은 제가 안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에게도. 나는 나에 대한 뭐 인도하심, 기도 안 한다. 나는 그저 내 앞에 시간들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좋은 낭비 어떻게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든 감동과 음성과 꿈과 모든 것보다도 앞에 두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행동은 세상 기준과 판단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낭비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4절과 5절은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낭비에 대한 판단입니다.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몰랐을까? 이 여인은 몰라서 천진난만해가지고 순진해서 무조건 저렇게 바치면 되겠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그죠? 저도 가난해보면요 돈에 더 밝습니다. 예, 돈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예민한데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다 압니다. 그죠?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65, 그러니까 대충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월급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결혼할 때 이게 이 여인이 가지는 지참금이 바로 옥합 하나예요. 그래서 그 돈이 생길 때마다 기름을 짜서 거기다 다 꼭꼭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결혼 비용이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 여인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여인은 또 그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오늘 4절 5절의 이야기를 자기끼리 몰래 소곤소곤 아닙니다. 듣도록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왜 회개를 맡았으니까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바쳤으면 주님이 이걸 가지고 더 잘 썼을 텐데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 동조하고 동의하고 맞지 않냐? 막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참을 수 없는 비아냥을 여인이 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효율, 그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이 모든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기준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죠? 예수님을 향하여 바치는 정성,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것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했던 것은 신앙의 본질이 계산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계산하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좀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판단과 그것이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도 낭비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낭비는 어떤 게 좋은 낭비인가? 좋은 낭비는 바로 각오하는 낭비.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의 시간들을 각오해보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낭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많은 말들과 많은 핀잔과 비난과 그죠? 정말 가족을 만나면 듣게 되고 또 우리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듣게 되고 또 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 듣게 되는 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도 다 판단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낭비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낭비, 최고의 낭비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님의 낭비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낭비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낭비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우리가 했던 모든 세상에서의 낭비는 주님이 다 좋은 낭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좋은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낭비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던 이 어떻게 집중하시면서 낭비를 해보자고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낭비에서 하나님 중심의 낭비로 우리가 옮겨가자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 내 기준으로 내가 받은 감동으로의 낭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낭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조용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앞세우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낭비의 시간들은 좋은 낭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낭비하기로 결심하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낭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낭비는 다 좋은 낭비입니다. 다 좋은 낭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낭비를 위해서 먼저 나 중심의 낭비를 한번 멈춰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을 우선하는 낭비를 해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낭비해 봅시다. 그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낭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참 제가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제주도로 그 이제 선교를 갔나 뭐 인사를 갔나 하여튼 제주도로 그렇게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바다에 빠지려는 거 보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돌아가셨다.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낭비다.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더 귀한 일들과 그죠? 너무너무 아쉽고 아깝고 죄송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낭비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낭비란 이익이 없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되었더라. 그럼 그건 낭비 아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낭비. 이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결혼을 포기했는지 다시 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낭비한 것을 주님이 보상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낭비는 어쩌면 낭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낭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낭비이겠지만, 낭비로 보여지겠지만 우리 그런 낭비는 좀 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낭비에 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낭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낭비, 그렇게 하면 좋은 낭비, 나쁜 낭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신앙인의 낭비는 다 좋은 낭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총각을 다투고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우선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내가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믿음의 낭비를, 신앙의 낭비를 할 때에 세상에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낭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더 좋은 교회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결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은 낭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좋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